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마태복음 22장은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종교 기득권 세력들과 격렬하게 충돌하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여기 나오는 율법사들은 평상시에는 사상과 신앙 차이로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서만큼은 전례 없는 결속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공동의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이미 자신들이 주인이 된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 회복하고자 하고 계십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외치면서 결국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는 위선자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곧바로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즉시 체포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대중의 존경을 받는 종교적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은 바로 명예라는 기득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빼앗긴 대중의 관심과 존경을 다시 자신들에게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진짜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동전 하나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인지를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타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전에 새겨진 세상의 왕의 나라의 질서를 인정하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로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면서도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종교 기득권층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공격을 이어갑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천사, 영생 같은 초자연적인 개념들을 철저히 부인하는 초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현실 세계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실에서 귀족층을 이루며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누리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두개인들이 지키려는 기득권은 현실의 안정이었습니다. 특히 성전을 중심으로 한 상업 활동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신 사건은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안정적인 기반을 흔들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 질문을 합니다. 7번이나 남편이 바뀐 여성에 대해서 사례를 들면서 그녀는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부활 교리 자체가 얼마나 모순적이고 비현실적인지를 조롱하듯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의 생활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육체적으로 죽은 조상들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이셨다라고 과거처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강력하게 현재로 선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조상은 역사 속에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백성들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눈앞의 권력과 현실의 안정만을 추구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죽음의 권세마저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실제하는 곳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차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종교 기득권층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율법사가 나섰습니다. 여기 율법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로서 지식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613개나 되는 계명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두고 매일같이 지루한 논쟁을 벌이며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결코 답을 찾지 못했던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 던지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계명이 더 큰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계명이 크다고 답하시면 다른 계명들을 근거로 하여 이 계명보다 저 계명이 더 크냐라며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뛰어넘어 율법의 핵심을 꿰뚫는 답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계명을 선택하여 순위를 매기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두 가지 큰 기둥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시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함정을 돌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께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기득권은 없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나라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을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강서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키려고 하는 나의 나라와 기득권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내 삶 전체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